아멘. 제가 젊은 날에 울릉도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울릉도에 가서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배에서 이제 딱 내리면 그 선착장에서 막 물을 막 나눠줍니다. 그 유명한 그 울릉도 호박엿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딱 맛을 보는데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너무나 맛있는 맛이에요. 이런 호박엿은 뭐 생전 맛을 보지 못했고 굉장히 놀래가지고 곧바로 가서 이제 가게에서 그 울릉도에 있는 가게에 가서 엿을 많이 샀어요. 근데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아마 그 나눠주는 거는 집에서 아주 특별히 만드는 것 같아요. 여하튼 한 20여 년 지났는데도 그 울릉도 호박엿 그 맛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어렸을 때 먹었던 거, 맛있게 먹은 거는 평생 기억합니다. 이 중에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맨날 그러잖아요. 평양에 뭐 냉면이 얼마나 맛있는지 뭐 여기는 뭐 아무리 먹어도 그 맛이 안 난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미국에 있을 때 70년대 이민 간 한 장로님이 계셔요. 한 40년 동안 거기서 생활하셨으니까 거반 이제 미국인 된 거 아닙니까? 모든 게 이제 미국 생활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딱 하나 40년 동안도 적응 안 되는 게 하나 있대요. 이게 뭐 같아요? 음식입니다. 음식은 적응이 안 된대요. 평생 적응이 안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이 오감을 주셨는데 그 중에 이 미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맛보다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뭐 알아라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맛보다는 것은 밥을 갖다 이렇게 막 퍼먹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주 조그만 양을 맛보는 겁니다. 백종원 씨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 음식을 조금 맛보면서 음미하고 감별하는 거예요. 이게 좋다, 나쁘다, 이게 깊이가 있다, 좋은 음식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생생하게 체험적으로 알라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오감으로, 체험으로 생생하게 알아라. 그렇게 아는 사람은 그 다음 구절이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알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생생하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아주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돼서 가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맛보다라는 그런 단어를 써서 하나님을 정말 좀 친밀하게 생생하게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은혜 중에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성찬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은혜를 주시지만 이 성찬은 예배자가 직접 맛을 봅니다. 먹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그 의미를 갖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더욱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나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주의 만찬 성찬은 천국에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그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거예요. 부평교회는 매주 성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완성될 때까지 지금 여기서 천국 잔치를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다 들었어요. 중요한 거 다 그냥 됐다. 이제 가도 된다. 아닙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성찬을 주제로 강설을 하게 된 것은 아주 특별한 저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어떤 교회도 여러분 교회처럼 매주 성찬을 하는 교회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는 그 장로교 그 한 교회를 빼놓고는 저는 사실은 매주 성찬을 하는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매주 성찬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좋거나 반대로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그 양면성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저는 사실은 외부인이잖아요. 외부인으로서 또 보는 그런 시각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찬에 대한 그 의미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코로나가 이제 휩쓰니까 그 가정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었대요. 이 코로나가 휩쓰니까 이제 계속 집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집에만 있으니까 사이들이 안 좋아지는 거야. 많은 가정들이 사이가 안 좋대. 지난번 코로나가 한번 이렇게 휩쓸 때 그 윗집에선가 막 투닥투닥 막 소리가 나요. 막 우당탕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했더니 아이들이 위에 뭐 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있더니 또 아래층에서 또 막 투닥투닥 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집에 있다 보니까. 그것도 보니까 그 아래층도 뭔가 그 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들려. 그래가지고 보니까 우리 집에서 애들이 싸우더라고요. 이게 그 같이 뭉쳐 있어가지고 충분히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가정들은 훨씬 돈독해진답니다. 이제 바쁘지만 어쩔 수 없이 같이 뭉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라도 친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제가 강조를 하든 안 하든 매주 성찬을 합니다. 매주 성찬을 해요. 이것을 통해서 다른 교회보다 엄청나게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 피할 수 없는 이 상황. 이 교회에 나오는 한 성찬을 매주 해야 되는데, 이 성찬을 통해서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성찬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네 가지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주의 만찬입니다. 그리고 주의 상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떡을 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축사 또는 축복이라는 말이 이 성찬에 해당하는 단어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성찬을 갖다가 여러 단어로 교회, 그 예수님을 믿는 전 세계의 교회는 여기 나오는 말 가지고 다양하게 성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성찬이라는 것은 앞에 성스러울 성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음식 찬, 먹을 찬이 들어갑니다. 이 말은 아마도 그 성례라는 말, 신비라는 말에서 이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통은. 그래서 우리는 흔히 성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이 성찬이란 말보다 가장 좋은 말은 주의 만찬입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주의 만찬. 이 성찬이라고 할 때 앞에 그 거룩하다 그 의미는 좋은데, 이 성자라는 거룩한 그 의미 때문에 오히려 성찬에 대한 그 반쪽의 어떤 은혜만 누리고 있는 게 아닌가. 거룩하니까 너무 장례식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찬은 그런 엄숙하고 거룩한 분위기도 있지만 만찬, 잔치 분위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게 성찬이 너무 엄숙하게 진행되니까 일단은 손에 있는 흰색 그 장갑이랑 가운을 벗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도 있을 정도예요. 우리는 성찬 예식을 임할 때마다 성경의 경고를 자주 듣죠. 고린도전서 11장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회개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저도 어린 시절부터 성찬 예식을 이제 그 임할 때 보면 굉장히 회개를 강조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강조할 때 회개가 덜 끝나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 회개가 언제까지 해야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는 셀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도 셀 수가 없어요. 성찬 때마다 갈등했어요. 그렇다고 성찬을 안 하잖아요.
눈치 보여.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 딱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얼마나 죄를 많이 졌길래 성찬을 하나. 되게 눈치 보이는 거예요. 나는 회개가 덜 끝난 것 같아서 굉장히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에이 그냥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이 성찬을 은혜로 받았는데, 구원을 은혜로 받은 것처럼 성찬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성찬을 나을 때마다 언제나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것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성찬을 정말 받을 수 없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죄인이오나 예수님께서 내 죄 용서하신 것을 믿으며 성찬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웬만하면 성찬해야 돼요. 웬만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황송한 심령으로 그 성찬을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찬을 너무 성스럽게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우리가 늘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기쁨과 그 은혜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주의라는 게 있어요.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신비에 대한 그 믿음이 있어요. 근데 신비주의라는 것은 지나치게 영적인 것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다른 육적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이원화해 가지고 자꾸 그것을 낮추고 그것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런 경향을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이 신비주의는 한쪽에 좀 치우쳐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분명히 그 안에 신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현실과 하나님의 신비와 이 자연세계와 초자연세계의 이 균형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균형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균형감에서 잘못하면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는 것이고, 이 균형감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이라는 말보다 주의 만찬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앞으로는 제가 그냥 성찬이라고 하겠지만, 이 성찬이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거룩한 주의 만찬이다. 그리고 성찬이라는 말보단 사실은 주의 만찬이라는 말이 좋은데 너무 관용적으로 지금 쓰고 있으니까 쓰는 거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언제나 주의 만찬, 주님이 베풀어 주신 밥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가톨릭은 옛날부터 우리보다 더 했어요. 가톨릭의 신학 자체가 개신교보다도 훨씬 그 시각에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시각. 이게 원래 신학적인 그 흐름이 그래요. 시각이 발달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이 성찬이 실제적인 주님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룩해. 이게 우리랑 상상할 수 없이 거룩한 거예요. 사제가 앞에서 이제 그 미사를 집전하면서 이제 그 병을 하고 이제 분잔을 하는데, 만약에 이 성체를 땅에 떨어뜨리거나 또 더군다나 이 포도주를 갖다 바닥에 흘리거나 이랬다가는 그 사람은 완전히 저주받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주님의 그 보혈을 그렇게 하니 그 얼마나 그 위험하겠어요. 이 사제들이 미사를 하면서 자꾸 그런 실수가 나고, 그런 실수 한번 나면 엄청난 타격이 크니까 나중에 교리를 바꿉니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아예 포도주는 주지 말자, 이렇게 교리를 내려요. 1415년 콘스탄트 그 공의에서 신자들은 성혈, 즉 포도주는 하지 말자, 하지 않는 거로. 그 다음에 성체 안에 이 그 포도주에 이 성혈이 다 들어있는 것으로 교리화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신부들 자기네들은 이 양차원적인 양형 영성체를 하지만, 일반 성도들에게는, 여러분들 저는 이제 공부 삼아 가보기도 했는데, 이 성체만 줍니다. 포도주를 안 줘요. 이 주님이 얘기하신 대로 하지도 않고 그걸 너무 지나치게 거룩하게 이야기한 나머지 그야말로 그냥 신비주의가 돼 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만찬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향유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의식을 좀 바꿔야 돼요. 거룩하지만 내게 주신 아주 지극히 평범한 것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성찬에 임하시고 회개를 하시고 또 감사도 하시고 그 모든 성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말에 그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그런 말이 있죠.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먹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사람에게 생명이 가장 중요한데 이 생명은 먹는 거, 음식 섭취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에덴 동산의 타락 이전에도 인간의 소화기관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근데 그때 먹는 것은 인간의 그 어떤 그 에너지를 위한 그런다기보다는 즐기고 또 향유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그런 차원의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으로부터 나온 뒤로는 타락한 이후부터는 음식이라는 것이 땀을 흘려야 먹는 것이 되었고 그나마저 에덴 동산 바깥의 그 동쪽은 제한되어 있어요. 자원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음식이 풍족했어요. 음식이 풍족하면 이상하게 안 배고파요. 먹지 않아도 배불러. 근데 음식이 여기는 척박한 땅이야.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거둘 수 없고 그 다음에 음식도 제한되어 있어가지고 사람들끼리 경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음식은 생존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은 전인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몸의 부활을 하듯이 전인 구원이에요. 이 전인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데 바로 이 육체의 구원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음식, 먹는 일에 대한 회복이 들어 있습니다. 땅의 소산물들과 열매, 하나님이 주신 다 복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장차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무나 멋진 음식이 많은 잔치 중의 잔치, 결혼잔치로 항상 비유되고 있어요. 거기는 음식이 늘 많고 거기서 화내는 사람이 없는 이 세상에서 제일 즐겁고 마음이 유쾌한 잔치, 바로 천국 그 결혼잔치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성경을 많이 하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질문하겠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은 음식 때문에 다른 형제 시험 들지 말게 해라, 그런 차원에서 주신 것이지 음식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먹을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음식에 대해서 추구할 것이 필요가 없어요. 반면에 세상 나라는 먹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성공하려는 거, 돈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많은 재물을 가지려는 이 모든 것이 먹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라지면 눈에 보이는 재물과 이 먹을 것만 보이게 됩니다. 요즘은 아예 그냥 인터넷에 보면은 이 ASMR이라고 음식 먹는 먹방이 아주 유행해요. 이게 지금은 아예 보편화되어 있어요. 한 몇 년 전만 해도 그 우리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먹는 거 보면 이상했는데 요즘 아주 그냥 보편화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에덴의 동쪽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는 세상이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이 먹을 것을 위해서 투쟁하는 세상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세상에는 이 먹는 것이 풍족한 이 먹을 것에 대한 것이 회복의 상징의 지표로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먹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연결짓는 사건들이 종종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만 보겠습니다. 만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만나,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먹을 것 책임져 주시겠다. 이 만나가 언제까지 주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을 때까지, 그 날까지 주셔요. 단 하루도 굶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만나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줄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아주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절대 단 하루도 굶기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장로 70명이 비록 멀리 서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비록 좀 멀리 하나님 가까이 가면 인간이 죽어요. 멀리서 바라보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회복되어 가지고 이제 같이 밥을 먹는 그런 장면으로 등장을 하죠. 엘리야 선지자,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가 기진맥진하고 거반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 2차례 떡과 고기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편 23편 5절에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중에 이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주시는 밥상, 이 밥상이 등장합니다. 신약시대에 보면 더 명확한 사건들이 나와요. 오병이어 사건이죠. 요한복음 6장 13절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 이상의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인 사건.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먹이는 그런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동시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연결시켜서 그들에게 더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도 대표적인 이 그 먹는 것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굶주렸죠. 그래서 그가 뭘 먹어요? 쥐염 열매를 먹죠. 쥐염 열매. 이게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그 비참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 먹어봤자 하나님과 등진 그 쥐염 열매 먹는 거예요. 이 쥐염 열매를 먹고 이 탕자가 돌이키지 않습니까? 음식을 딱 먹을 때 그 깨달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족한가. 그가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아버지가 송아지 요리를 통해서 배불리 먹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먹을 것의 풍성함으로 등장합니다. 이런 배경 아래 이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읽질 않았어요.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오늘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34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런데 이 유월절이 어떤 거로 나오느냐?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은 마지막 유월절이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전체적인 이 뒤에 내용과 함께 볼 때 이 유월절은 마지막 유월절이다, 다시는 먹지 않겠다라는 것은 마지막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만찬을 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주의 만찬이 돼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성찬으로 이제 은혜를 나누게 되는 그 아주 핵심 본문입니다. 앞으로 이제 3주간 이 본문만 집중적으로 다룰 겁니다. 여기서 때가 이름에, 여기서 때는 호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는 아주 적기를 뜻해요. 아주 이제 무르익어가지고 추수가 딱 될 때, 그걸 적기 있죠. 결혼 연령이 딱 찼을 때 그 적기 있죠. 그 적기예요, 적기. 때가 됐다라는 것은 지금 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 얘기할 때가 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지금 반드시 해야 되는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의 때는 일반적인 시간이랑 달라요. 성경에 시간이 3가지가 나오는데 일반적인 그냥 시간, 크로노스라고 하는 일반적인 시간, 그 다음에 이 호라라고 하는 아주 적기, 그 다음에 이것이 의미화되면 카이로스라는 그런 그 3가지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호라, 때가 이름에 아주 적기에 예수님께서 매우 의도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을 할 것에 대해서 지금 그 분위기를 딱 지금 잡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자, 15절에 보면은 원하고 원하였다고 2번 나오죠. 이거 한국 사람들이 이런 본문은 잘 이해해. 우리는 빨리 그러지 않고 빨리 그러잖아요. 2번 반복해. 강조하니까. 히브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이 정말 원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 그냥 식사가 아니고 내가 지금 십자가 달리기 전에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 이제 왔고, 이것은 매우 이제 의도적인 이제 일을 할 것인데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원했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본문이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을 것이고, 지금 이제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이 만찬은 마지막 유월절이 될 것이다. 16절에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18절에 다시 반복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없을 뿐만 아니라 유월절 자체가 이제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마지막이 되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는 주의 만찬으로 대체가 돼서 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유월절은 이 장면 때부터 유월절은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지금 유월절 지키자고 하는 이단 있죠. 저기 하나님의 교회 무슨 그 사이비 이단에서 유월절 지키자 막 이러면서 하는데, 유월절을 안 지키는 게 정통이에요. 예. 유월절 지키자고 하는 게 이단이고, 이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이라고 했는데 성경과 정반대로 지금 가는 거죠. 자, 동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표현은 지상에서 이 유월절은 구원을 뜻하거든요. 출애굽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 탈출할 때 있었던 그것을 기념한 것이 유월절이죠. 유월절 사건이고, 그래서 유월절은 항상 구원이다, 이런 그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시면 돼요. 유월절, 이 구원을 뜻하는 유월절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이제 마지막 유월절이 될 것이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예수님의 그 구원이 완성이 되어 가지고 시작은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되는데 완벽한 완성이 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동시에 이제 장차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이제 기간이 있고, 그때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완전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의 만찬으로 대체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 구원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유월절이 이 지상에서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지상에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은 옛날에 그 노예 생활로 있을 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 있을 때 그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이집트에 있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는 것이고, 유월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원을 뜻하고, 이제 가나안은 천국을 뜻하는 그런 상징적인 것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갔을 때 어땠어요? 야, 나는 진짜 이제 행복하다, 더 이상 이제 고민도 없다, 그랬어요? 안 그랬죠. 가나안에서 그들은 꽤 힘들게 정복전쟁을 해야 됐어요. 정복전쟁을 통해 가지고 나라 땅을 차지했을 때 그들이 진정 이 땅에서 정말 나는 이제 더 이상 행복해, 뭐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어, 나는 나의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졌어, 그랬나요? 안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 막 쳐들어오고 싸우고, 다윗 시대에 왕국을 이루었지만 나중에 이제 왕국이 나뉘어지고, 심지어 나중에는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갖다가 전달받고 있는 이 예수님 제자들, 이때는 로마의 속박 아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구원은 좀 불완전한 어떤 형태를 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구원이긴 하지만 완전히 이루어진 구원은 아닌 그 그림자의 구원이고, 실체이신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그 나라가 이제 시작됐지만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아직도 이 땅에서는 좀 힘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가지고 성령의 지배하에 있을 때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이지, 사실 인생살이는 예수님 믿는 사람도 힘이 듭니다. 아주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잠시 행복을 느끼지만 완전하지는 않은 그런 상태로
우리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유월절 식사를 이제 하는데, 자, 때가 이르렀고 예수님이 정말 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유월절이 될 것이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 오기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내용을 제자들이 그때 당시 이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혀 이해 못하죠. 전혀 이해 못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주의 만찬을 제자들과 잘 치렀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랑 같이 밥 먹는 사이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엄청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 그분이 한국 교회가 너무 복음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다 이러면서 굉장히 비판하고, 또 목사님들이 헬라어 공부 같은 거 너무 게을리한다 막 굉장히 비판했어요. 그러면서 헬라어로 성경 안 읽으면 뭐 제대로 이해하는 거냐는 식으로 굉장히 비판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그거보다 이해는 좀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해가 좀 덜 돼도 하나님과 나와 관계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찬에 대한 의미를 깊이 몰라도 성찬에 참여하는 관계가 된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센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작은 배 한 척이 막 이리저리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제 막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 것처럼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한 어린아이는 전혀 두려움 없이 아주 평온합니다. 파도를 구경하는 것처럼 서 있어. 한 사람이 다가가서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넌 안 무섭냐? 그랬더니 저는 안 무서워요. 아니 너는 왜 이 상황이 지금 안 무서운 거야? 그랬더니 이 배의 선장이 우리 아빠예요. 우리 아빠는 1등 항해사기 때문에 전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두려운 일들이 많아도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성경을 깊이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제자들도 그때 당시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거거든. 그 자리는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왜 성경에서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님이 택하여 부르신 자들만 참여할 수 있어요. 이 성찬은 굉장히 그래서 폐쇄적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애참과 성찬이 맨 처음에는 같이 이게 시작됐다가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면서 주의 만찬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주의 만찬은 아무나 행하는 게 아니라 밥상을 먹을 수 있는 그 인사이더만 하는 거예요. 인사이더. 그 안에 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좀 덜 떨어져 보이고, 실제로 덜 떨어져도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여러분, 이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성경을 그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 있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보다도 성경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성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같이 이 밥상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세요.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당시 문화와 유월절 식사 방법을 통해 볼 때 포도주를 총 4번 마셨다고 합니다. 이 잔은 첫 번째 잔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밥 먹을 때 이제 그 물을 먼저 마시면서 목을 축이는 것처럼, 그 유월절에 처음에 가장이 이 첫 잔을 갖다가 시작하면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 유월절 만찬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끼리 나누라 이런 것은 예수님이 먼저 마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돌려가면서 마신 것으로 봅니다. 그때는 뭐 코로나 없었으니까 한 잔에다가 예수님이 먼저 마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나눠주는 거죠. 너희끼리 갖다 마셔라. 이것을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봅니다. 자, 여기는 아직 본격적인 떡과 잔의 의미가 안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것이 바로 너희는 나랑 같이 밥 먹는 사이라는 거예요. 밥 먹는 사이다. 가장 근본적인 거 유월절을 함께 하는 거예요. 관계의 교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관계예요. 신분. 내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예수님과 같이 밥상머리에 앉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의 일원이라는 그 명백한 멤버십을 보여줍니다. 성찬은 그래서 절대 불신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성찬은 그래서 철저한 이 내부적인 그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자만 시행하죠. 예수님이 성찬을 이거 하실 때 사도들만 했어요.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 오직 그 하나님의 백성들만 같이 이 성찬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청와대에 만약에 여러분들 그 식사 초대를 딱 받았으면 얼마나 영광이에요. 저는 만약에 그런데 초청을 해주지도 않겠지만 초청을 가면은 뭐 티스푼이라도 하나 기념으로 받고 싶어요. 찾아보니까 티스푼을 기념으로 팔더라고요. 청와대 그렇게 써 있어가지고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냥 식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서 같이 음식을 먹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 그분이 제일 실력이 좋아. 우리 학교에서 너무 실력이 좋아. 그분을 우러러 봤어요. 굉장히 존경하고 말도 잘 못하고 그때 이제 또 젊고 그러니까 거의 뭐 말도 이렇게 질문도 못하고 너무 존경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길을 가다가 학교를 나서는데 그분이 랑 우연히 마주쳤어요. 우연히 딱 마주쳤는데 그분이 보면서 밥 먹었냐? 밥 아직 안 먹었는데 그랬더니 같이 밥 먹으러 가재요. 자기도 이제 밥 먹으러 간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학교 근처에 그 식당이 아주 조그맣거든요. 조그만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이 밥을 먹는 것도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게. 내가 정말 존경하는 교수님이었거든. 너무 영광인 거야. 그런데 된장찌개를 딱 시켰는데 된장찌개가 가운데 하나 딱 나오더라고요. 가운데 하나 딱.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랬는데 같이 먹자 그래가지고 같이 퍼먹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되고. 근데 같이 밥 먹는 것도 영광이고 그 같은 그 국그릇에 숟가락을 담는 게 또 황송하더라고요. 이게 황송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억이 남는 그 식사가 되었습니다. 함께 그거 한 뒤로는 서로 이게 밥 숟가락 한번 튼 뒤로는 굉장히 친해졌어요. 굉장히 친해지고 나도 굉장히 또 뭐 서로 이제 선물도 주고받고 굉장히 좀 친해졌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 너희들이랑 겸상 못한다. 인간적으로 어떻게 같이 밥을 먹냐? 겸상은 못한다. 너희들끼리 먹고 나는 이렇게 해도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누가 뭐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러나 같이 먹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아까 구약시대의 장로님들 70 장로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식사했다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멀리 떨어져서 식사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직 죄성이 있는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그랬어요. 경고했어. 가까이 오지 말아라. 또 백성들이 이렇게 몰려오면은 숱한 사람들 죽을 수 있으니까 절대로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자, 과거의 예를 봅시다. 하나님 말고 하나님의 궤 있죠, 언약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궤도 너무 거룩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가까이 갔다가는 죽어요. 가까이 갔다가는 죽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굉장히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하셨죠.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져갔어. 거기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언약궤를 갖다 놨더니 거기 독한 종기의 재앙이 쫙 퍼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래가지고 그 골리앗의 고향 가드에다가 또 갖다 놨더니 큰 환란을 더하사, 아까보다 더 환란이 크게 났어. 거기서도 독한 종기가 나서 사람들이 단순히 그 가려움증 정도가 아니라 종기로 죽는 거예요. 악성 종기로. 에그론에 보냈더니 또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죽지 아니한 사람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그러니까 웬만하면 죽고 안 죽어도 고통스럽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스라엘로 다시 보내라. 베세메스로 보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베세메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래도 그 당시에 이 베세메스 갔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언제 보겠어? 이게 와가지고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들여다보다가 거기서도 엄청 많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가면은 죄성 있는 사람이 견디지 못해서 마치 그 어둠이 빛에 접근을 못하는 것처럼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산에 사는, 일반적으로 그 산에서 아주 굉장히 경건하게 살았나 봐. 이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구별해졌더니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에 이 장로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출애굽기 24장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이건 엄청나게 큰 은혜인 거예요. 구약 시대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인 거예요.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그 성육신이 정말 그 복음과 그 충격을 주는 사건인데, 신이신 하나님이 인성을 더하셔가지고 인간이 되셔서 왔다. 이 예수님이 같이 밥을 먹었다.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랑 같이 밥 먹는 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대하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다. 이거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거다. 그런 이 성찬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유카리스트, 감사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축사하시고 이게 감사하시고, 감사라는 말인데 여기서 유카리스트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래서 성찬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감사입니다. 성찬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죄도 사실은 충분히 회개 못 해가지고 옛날 같았으면 그냥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 대신 죽게 하시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밥상머리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존재로 만드셨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성찬을 받을 때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성찬의 감격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성찬하면서 울었다 웃었다 울었다 웃었다 그러는 거예요. 네. 회개하면서 울다가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웃었다가 또 너무 감사해가지고 울었다가, 울었다 웃었다 이렇게 하면서 성찬 받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안 되겠네요. 이번 주에는 안 되겠고 다음에 성찬 받으실 때 울다 웃다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그토록 원하셨느냐? 이제 너와 나는 밥 먹는 사이다. 이 밥 먹는 사이, 이 사이가 왜 중요한가?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에 또 의미가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보세요.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여기 하나님 나라가 나오죠. 1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앞에 정관사가 그 한글 성경에 빠져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 원문에 그 하나님 나라. 이게 뭐냐면 내가 맨날 하나님 나라 얘기하겠지. 그 하나님 나라야.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했던 거, 그 하나님 나라,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이제 이 유월절은 마지막 유월절이 될 것이고, 이제 주의 만찬, 이것이 계속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어요. 아까 아마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지 그 왕국 얘기를 하시던데, 그 성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더 좋은 의미로 번역하자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나라랑 왕국은 사실 좀 다르잖아요. 나라는 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 근데 왕국은 왕이 있어야 되죠. 성경에 이거는 왕국으로 사실은 번역이 돼야 돼. 하나님이 거기 나라 왕이야, 왕.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 그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제 이 유월절은 이제 주의 만찬으로 이제는 대체된다. 왜냐? 그 유월절은 이 주님의 만찬을 지내기 위해서 계속 그림자로 있었던 거야.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이제 구원의 사역을 이루니까 더 이상 이제 그림자 같은 유월절은 이제 필요 없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였고, 그리고 주님의 이 만찬,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주의 만찬이 시작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주의 만찬으로 바꾸시면서 마지막 유월절이자 첫 주의 만찬을 오늘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녀가 동거를 하면 우리는 실제적인 이제 부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이 동거를 한다는 것은 사실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혼인신고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증인 앞에서 뭐래요? 결혼식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백날 거기서 막 그 돈 얼마 주면은 그냥 결혼식을 해주는데 그 아무 100번 해도 소용이 없어. 한국에 와가지고 혼인신고 한번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법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죠.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하면 법적으로 떳떳한 부부가 됩니다. 혼인신고한 것보다 또 결혼식을 하면 떳떳해요. 수많은 사람들 증인 앞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 혼인신고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침입니다. 혼인신고, 성령의 인침.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성령으로 중생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을 쳐. 이 성령의 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거는 오늘 본문이랑 상관없지만 그 짐승의 표 요즘 무슨 QR 코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손목에 맞지 말아요. 그런 식의 짐승의 표도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성령의 그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다고 하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구약에는 미간에 또 그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호를 삼으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짐승의 표는 무슨 그렇게 QR 코드나 바코드나 또 뭐예요? 그거 뭐죠? 이게 뭐 침 넣는 거, 그거 아무튼 그런 거 허황된 얘기에 속지 마세요. 그거 전부 다 이단들이 하는 얘기예요. 성령의 인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실하게 인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혼인신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결혼식은 뭘까요? 교회에서 하는 결혼식? 세례식. 세례식이 결혼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세례식을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세례식을 하면 떳떳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떳떳한 부부가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그리고 교회의 수많은 증인 앞에서 이 세례를 주면, 여기는 침례를 받습니까? 침례를 받으면, 저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장로교인이지만 저는 또 희한하게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가 좋더라고요. 침례를 받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성찬은 뭐냐? 결혼기념일입니다. 결혼기념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실하게 된 거를 계속 기념하고 기억하고 축하하고 감격하고 감사해하고, 어떻게 내가 결혼했을까 너무 신기해하고,
이 결혼 기념일과 같은 것이 성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 이 유월절의 최종적인 실체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누리고 또 그 감격에 젖고 어떻게 내가 결혼했을까 돌이켜봐도 신기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바로 이 결혼 기념일입니다. 자, 결혼 기념이라면 우리 남성분들은 굉장히 그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특히 결혼 기념일을 한두 번 빼먹어가지고 아주 그냥 주구장창 지금까지 요거도 먹기도 하고, 그 결혼 기념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남녀간의 사이에 서로 사랑을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결혼 기념일 어겼다 그러면 이건 결정적인 무슨 뭐 아무튼 그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이 결혼 기념일이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결혼 기념일도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이거 잘 지켜야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은 또 이제 초월해서 살지만, 이 결혼 기념일이 성찬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교회는 결혼 기념일을 매주 해. 성찬을 매주 해. 그러니까 와, 이거 왕부담이다. 이거 굉장히 왕부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이거 결혼 기념일 이거 매주, 와, 이거 부담인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은 특히 우리나라 상황에서 결혼 기념일이 좀 부담될 수 있어요. 선물도 줘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뭐 좋은 거 해야 되고. 근데 여성들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신혼 때의 여성들 입장, 결혼 기념일이 좋잖아요. 남성들이 그날 선물도 하고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러면 기억해주고 그러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다행히 저와 여러분은 신랑이 아니고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다 신부예요. 신부. 성찬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누리라고 주신 그러한 기념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는 많이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칼빈도 매주 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시 당국이랑 마찰 때문에 결국 매주 하지 못했지, 사실은 칼빈도 매주 성찬을 하기를 바라서 성찬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는 많으면 1년에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가 아마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면 우리나라 교회 중에서도 제일 많은 편에 속해요. 대부분 교회가 4번, 2번 합니다. 근데 부평교회는 매주 한다고 내가 얘기 들었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다른 교회보다도 훨씬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